할렐루야. 예, 우리 명절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 배의 은혜와 응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현장에서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현장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4장 14절로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가장 풍족한 삶입니다. 오늘 가장 풍족한 삶의 은혜와 응답과 영성을 소유하고 응답받는 예배되기를,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좀 이름이 이상하죠. 이 독일의 영성이 있는 어떤 시인이 쓴 시의 한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영성 있는 시를 잘 쓰는 문학가이지만 그분이 쓴 시 한 부분에 의미 있는 아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문제를 지닌 채 그냥 살아라. 먼 훗날 내가 해답을 지닌 채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지닌 채 그냥 살아라. 그럼 먼 훗날 내가 해답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또 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죠. 또 그런 문제의 끊임없는 연속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오늘 빌립보서에도 같은 주제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현신 속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많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찾아지고 그 제자의 응답으로 교회가 되어지고 현장이 확산되어지고 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됐는데, 복음으로 시작하고 생명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완벽하게 시작했음에도 그것을 넘어설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흔들 것 같은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에 계속 되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와 끊임없는 응답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름받아서 완벽한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완전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모든 문제가 끝났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이 성취되고 완전한 응답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삶과 인생의 여정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흔들 것만 같은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되돌아볼 때 뒷면을 보면 결국 우리가 세상의 많은 문제와 당면한 것들을 대면하고 산 인생들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지닌 채 그냥 살아라. 그럼 먼 훗날 내가 해답을 지니고 살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은 실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고 살아가면서 평생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뒤돌아서서 보게 되면 어느 날 보면 그 문제가 나에게 왜 삶에 있었을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 해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렇게 인도받았을까. 좀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것이 맞았었구나. 우리가 많은 것들 당하고 것이 오지만 결국 우리는 인생이 지난 후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올바른 그 해답을 그때는 못 봤던 것 뿐이죠. 그 해답이 없었을까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4장 이 7절, 8절, 9절을 넘어가면서 결국 우리에게 실천력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실천력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결론적인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요. 오늘 결론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처를 찾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루디아의 교회가,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장소와 제자가 찾아진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실로와 함께 현장 전도를 하는 중에 오늘 유오디아라고 하는, 오늘 순드게라고 하는 추정되어지는 이 여종과 만나서 귀신 들린 여종과 지역의 가장 영적인 지도력을 가졌던 우상숭배의 리더를 회종시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되면서 그 지역에 본격적인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닥친 것은 엄청난 환란이었죠.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환란당하고 밤새 신라와 함께 부흥회를 감옥에서 하고 있는데, 그죠? 옥문이 열려지고 그 고를 보다가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가 그들을 데려 집에 모셨을 때 온 집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그 현장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을 당하고 하나님의 크나큰 응답을 받았던 그런 현장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잖아요.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정한 감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핵심은 뭐죠? 그 사도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뭐죠? 그들가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위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현장에서 너희가 나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줬다. 그 예물은 결국 고린도 복음화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 선교의 예물이 되어졌죠.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환란이라는 것은 실로 엄청났지 않습니까? 야밤 도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나누고 너무너무 극한 폭동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죽음의 공포가 와서 그 주변에 복음하던 사람들이 야밤에 사도 바울을 피신시켜야 될 만큼 긴박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돕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고난을 보고 바울의 많은 어려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보거나 어려움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죠? 멈칫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두려워하죠. 때로는 뒤로 물러나서 지혜 있게 좀 잔잔해진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땠다는 얘기죠? 그 바울의 고난을 보고도 그들은 주저없이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의 저력,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감사가 뭡니까? 지금 너에게 당면한 많은 것들이 결코 너에겐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실천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 너희는 나의 고난을 보고도 주저없이 뛰어들었던 성도들이다. 하물며 지금 너희 교회 안에 있는 게 내가 받은 많은 고난에 비길 만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니 뭐라는 것이요? 능히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주고 너를 성장시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렇죠? 유일합니다. 바울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보고도 그들은 움츠리거나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저없이 뛰어들어서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의 사역과 그들의 삶을, 그 바울의 삶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 바울 목사님 로마에 투옥되어 있다니까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귀한 예물을 보여서 뭐요? 그 삶을 돕도록 사람까지 보낸 교회입니다. 그들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바울과 복음의 삶에 대하여, 이 땅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에 대하여 그들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빌립보서의 결론에서 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가장 풍족한 삶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 해결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의 삶의 요구에 주저함 없이 화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화답되어지는 삶을 살 때 가장 안전합니다. 영의 소리가 주는 소리에 우리가 즉시 화답할 때 그 소리가 가장 강력합니다. 많은 혼돈의 상황에 내 믿음의 소리가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선택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인도로 하나님께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많은 현실 앞에 우리는 믿음과 인도와 성령의 역사의 소리 앞에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멈칫해야 될 때 믿음의 소리에, 올바른 주님의 믿음의 인도에 여러분 화답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게 되죠. 우리가 커요. 우리가 자라납니다.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죠. 당장은 모를 것 같지만 먼 날 뒤돌아보면 나의 커짐과 깊어짐과 그 순종함에 하나님 어느 날 합당한 인생의 응답을 채우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는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응답에 채우시는 필요를 돕는 교회로,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필요를 돕는 교회, 필요를 돕는 동역자들, 복음과 복음을 위해 사는 바울을 도운 것이죠. 그들이 해담나게 만들었던 그 복음과 그 해담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바울의 삶을 복음 때문에 돕는 그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런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들여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헌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을 복음을 위한 삶으로 그들의 삶을 개편하고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그들의 경제를 쓰고 돕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쫓아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그 섬기는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그러나 축복 안 하시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축복 안 받으면 안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 인생을 드린 그들의 결단과 실천력과 삶의 헌신이 결국 그들에게 뭐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지기를 내가 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너희의 그런 신앙의 중심에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을 더 유익한 삶을 살도록 내가 더 구해 줄게, 더 기도할게, 너희보다 더 간구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목회자가 되어지면 정말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지난주가 함께 좀 기도의 시간 갖고 말씀을 받으려고 좀 갔다 왔는데요. 하나님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잖아요. 받을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참 정확하시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또 더 기도하다 보면 또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딱 서게 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바람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가장 강력한 헌신으로 그 삶을 틀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내가 너희가 열매되는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겠다. 이거 같이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전적으로 서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 시기에 지구의 시간표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잡고 있는 그 영예의 줄기 되는 누군가가 그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지도록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근데 그게 누구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희에게 수고 앞에 하나님의 가장 유익한 열매가 되도록 내가 간구할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삶 앞에 뭐요? 내가 보증이 될 만큼 너희를 위한 기도자가 될 것이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기도, 하나님 위의 전적인 역사를 위한 기도,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겁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제 인생의 격변을 이끌었을 때는 그 뒤에 기도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지만 정말 기도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도들이 그 뒤에 깔려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 속에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도움 못 받아도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열매로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아는 사람. 너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채워지도록 기도하겠다. 우리가 서로 간의 영적인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밤낮 기도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뭐 성도들에게 뭐 얘기를 들으면 저 듣지만 속으로 계속 기도해요. 그렇구나. 어디가 안 좋다면 기도하고 그렇죠. 때로는 뭐 잔소리 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다 잔소리를 하는 거. 제가 뭔가 한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싹 얘기를 하거나 권면을 하면 여러분께 일단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저는 10번 이상 생각하고 얘기해요. 잘 얘기 안 합니다. 특별한 얘기다. 제가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뭔가 얘기를 하면 10번 이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한 얘기예요. 그게 10번 이상.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들, 영적인 리더들의 말씀들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수원 선교의 물질이 정말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너무 풍부할 만큼 퍼펙트하고 차고 넘칠 만한 그런 예물로 보내졌을까요? 즉 그래서 하는 말일까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보내줬을까요?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은 풍족하다. 오늘 바울은 그들의 후원에 감사하면서요 정말 풍족하다라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원하는 만큼 더 채워졌다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만족할 만큼. 뭘까요?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의 사랑의 후원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뭐죠? 너무 풍족한 마음으로,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풍족함이라는 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풍족함, 충만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개인의 믿음과 또 개인의 소망과 또 개인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많이 있어도 삶에 감사와 축복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삶이 다 채워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복음의 사랑함과 복음을 헌신하고자 하는 중심과 그 삶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풍족하게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풍족함이라는 것은 개인의 믿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도 바울이 자족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의 오늘과 지금의 여러분 그 믿음이 자족되기를 바랍니다. 풍족하면 돼요. 이 추운 데 따뜻하게 살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음식이 있고 머물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오늘 있게 한 많은 것들, 우리의 자족과 그 풍성함과 풍족함의 것은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소망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의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아껴서 주를 내 인생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과 소망이 그 남는 삶의 풍족함과 풍성함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열매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풍족하길 바란다. 난 풍족해.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삶의 소망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풍족함과 자족함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굉장히 많이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우리는요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2배의 인생, 3배의 인생을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년 했고요. 직장 다니고 교회 사역하고 학교 다니고 막 저도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새벽 예배 운행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저는 데려다드리고 그 새벽에 학교 출발하고 아니면 직장 갔다 뭐 하고 이게요 몇 년 정말 뭐 3시간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꽤 오랜 시간. 새벽 예배 마치고 막 학교로 막 저 곤지암 저쪽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와, 어느 날 가다 보면 진짜 잠이 와서 죽을 때가 같을 때가 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 전화를 해요. 핸드폰. 와이프한테. 지금. 그리고 지고 있다가 통화를 좀 하다가 30분에 한 번씩 다 전화해라.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학교를 와가지고 딱 주차장에다 내리잖아요. 어쩔 때 이런 때가 있어요. 학교는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졸면서 온 거죠. 거의 자면서. 오긴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을 못할 때, 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을 이렇게 살았어요. 사역 다 하고 뭐 다 하고. 그때 너무 막 이랬지만 또 기도하고 힘없고. 그때 이제 새벽 기도는 짧은 뭐 3, 40분 기도였지만 진짜 하나 앞에 간절했어요. 강건했고요.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그땐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 삶으로 주신 그 은혜와 삶에 주신 삶의 영성이 정말 실로 저 평생의 단단함으로 하는 저를 세워주셨더라.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우리에게 가장 그 풍족함이라는 것. 우리 삶이 너무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거는 삶, 우리 믿음과 소망과 우리의 자족과 풍족함은 굉장히 많이 깊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뭘 채우신다고요?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야망과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획을 채우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쓸 것을 채우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 많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놓고, 예배를 먼저 놓고, 믿음을 먼저 놓고, 세상에 당면한 것, 시급한 것을 먼저 붙잡을 때가 참 많아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뭐 왔을 때 우리 믿음 뭐 더 잡고, 하나님 더 잡고, 영적인 삶을 더 잡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시급함이 생기면 가장 먼저 놓는 것이 예배 놓고, 하나님 놓고, 말씀 놓고, 영적인 삶을 놓고, 세상에 다급하고 시급한 것 앞에 먼저 모든 것을 다 투자해버려요. 가장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내 믿음과 축복받을 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많은 회롱들이 뒤에 큰 하나님의 광명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요? 그걸 놓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많은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음에 대한 답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큰 문제가 아님을 아주 당면하게 해준다니까요. 그 교회 두 리더자의 그 갈등 앞에 사도 바울은 별말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 자신 비하를 바라보며 서로를 더 낮게, 더 높게 여기고, 그리고 주의 낮아지심을 바라보며 살아라. 얼마나 평범한 얘기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답으로 실천력이 되어졌을 때는 뭐죠? 모든 사람을 뛰어넘을 답이 될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 어떤 정답을 주든 하나님 앞에 담아내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믿음의 삶, 하나님 것을 담지 못하는 가난한 영적인 그릇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기가 힘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4장 시작부터 실천력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삶을 성장시키시고 삶의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전제되어 있는 믿음.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큰 문제가 되겠죠.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무한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라는 얘기죠. 그러면 21절 22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의 로마에 있는데요, 이미 거기에도 뭐요?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히 서갔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라. 또 나와 함께 네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근데 22절에 굉장히 섬뜩한 게 나오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뭐죠? 가이사가 누굽니까? 예? 누구죠? 시저잖아요. 시저. 역사인물로. 황제요. 왕족들. 로마의 왕족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중에 뭘 받게 된 거죠? 복음을 받게 됐어요. 마지막에 이걸 왜 썼을까요? 내 환난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아니야. 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옥중에 얘기하면서 이건 복음의 진전이다. 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이다.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최고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너희 교회 좀 시끄럽잖아. 서로를 섬겨.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잖아. 널 섬기면 돼.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돼. 그리고 3장에 뭐라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 내가 여기서 계속 말하는데 이거 뭐요? 내가 수고로움이 없어. 주님이 기뻐해. 기뻐하며 살아. 다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1000번 만번을 해도 나는 이게 지겹잖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봉사야.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님 앞에서. 복잡한 문제 있는 것 같고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이잖아요. 황제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로마의 어떻게 황제 가족을 만났지? 어떻게 가이사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았을까? 그냥 알 수 없죠. 사도 바울 말합니다. 로마 복음의 가장 핵심. 이 한마디로 끝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 공감하는 지금 성도들이 이 가이사의 가족들이 안부를 전한다는 게 뭡니까? 바울과 바울이 세워진 로마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제 빌립보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의 상황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쓰는 해답의 얘기를 듣고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구나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걸 다 알고 너에게 말씀 그대로 너에게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내 뜻도 나도 좀 안부 전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했겠죠. 그들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의 가슴과 사역을 그들 뭐하고 있어요?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들에게 안부를 빕니다. 빌립보 교회 안부와 그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최고의 문제라고 하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가장 초월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마지막에 한 줄로 설명하고 있어요.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을 많은 것들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초월적인 하나님의 가장 빠른 응답을 주시는 방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이 왔을 때 가장 빠르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늘 찾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장 빨리 나가는 길이 뭘까요? 이걸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위기에 가장 최고의 응답 자 로마의 핵심인 가이사의 집안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이 나와 같이 복음을 공유하고 기도를 공유하고 사역을 공유하고 너희를 위해 영적인 공유를 하고 같이 안부를 전하고 있음을 마지막에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요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힘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풍족한 삶이 뭘까요? 그리스도와 복음과 믿음 내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살아내는 삶입니다. 실천력 가장 풍족한 삶 문제 속 우리를 가장 지키는 유일한 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생활의 정답으로 살아내는 힘 그게 가장 풍족한 삶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비밀이 뭐죠?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풍성한 삶, 내게 주신 믿음과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내는 삶,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평안함과 영적인 비밀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내는 삶. 실천력이에요, 실천력. 실천력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참 고마운 게 있는데 성경시험에 예배 마치고 이렇게 좀 한 달이 다 돼가잖아요. 우리 사모가 은혜를 받았고 뭔가 결단한 바가 있는가 봐요.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천사표예요, 천사표. 내가 오늘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다. 계속 고마워야 되겠죠?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갈까 막 이러면 또 힘들어요. 근데 그죠? 그 자체가 애써주는 게 참 고맙잖아요. 정말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작은 건데도요 정말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죠? 하나님 앞에서의 여유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사는 게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주시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살았던 것이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변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삶의 변화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거 하나를 순종되게 하는 것. 내게 주신 그 최고의 영적인 답, 알고 있는 영적인 답으로 나를 가장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실천력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삶이에요.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그게 우리 가장 유일한 힘이에요. 최고의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말씀과 복음이 삶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살아내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전체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기꺼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문제인 것 같지만 기꺼이 나중에 기뻐할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기뻐할 이유를 내가 수천 번 다시 말해도 같은 말을 해도 난 수고로움이 없어. 그게 정답이니까. 여러분 우리 응답만 받아도 기쁘게 얘기하잖아요. 늘 응답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늘 해피하겠죠. 하나님 늘 응답 주시잖아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정말 가장 풍족한 삶의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정답으로 살아내는 은혜입니다. 그 신앙의 은혜, 신앙의 용어에 순종되어지는 나를 늘 발견하고 사는 것입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생각도요. 믿음의 생각이 되어주고 믿음의 마음에 부어주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 무엇이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덜컥 잡지 말고. 그렇잖아요. 낚시를 해보면 물고기도 성질이 급한 놈들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쫙 던져서 뚝 떨어지자마자 무는 놈들이 있어요. 뭐가 급해서 5초도 안 걸려요. 팍 무는 놈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떨어졌을 때 빨리 반응하는 것은 그렇죠? 많은 것을 손해를 보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인생의 시작을 할 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급하거나 조급하거나 다급하거나 위기감이 느끼는 그런 감정에서 뭔가 중요한 시간표를 대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상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스탑. 그거 다 상관없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좀 늦어도 여러분 평령 충만하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 있을 때 선택하고 결정하면 좀 늦어도 여러분 그게 나중에 더 빨라요. 더 안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풍성한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삶, 한마디로 그것이 가장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천력이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의 용어에 순종되어지는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빌립보서를 마쳤습니다. 딱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실천력. 막 율법적으로 지켜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신앙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힘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 그런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또 마지막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결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가장 풍족한 삶의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영성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인도 앞에 순종되어져서 살아내는 힘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은 참 축복받은 민족이 같아요. 뭐 새해를 2번이나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한 것 같은데 더블로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또 이번 주가 또 춥다니까 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6일부터 이제 개인 가정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스케줄 좀 잡아 주시면 맞춰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보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지방에 가고 계신 분들은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또 가족과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 깊게 좀 누리시다가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환경과 우리의 삶을 대면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영성에 올바른 성장과 개혁과 하는 반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 속에서 올바른 것을 보며 지켜내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영적인 풍성함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겁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져 가는 복음의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름지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채우심으로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부요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요함도 이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의 기업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섬겨낼 수 있을 만한 그 삶의 큰 그릇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섬겨낼 수 있는 충만함과 영적인 비밀을 이해하고 알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경제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 경제의 비밀을 이해하는 영의 사람들로 우리 귀한 동력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고 가는 길을 지키시고 그들 때문에 그들의 가문의 복음의 미랄로 축복되어지고 심겨져 갈 수 있는 복음의 생명의 씨가 심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걸음과 모든 만남을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올바른 가장 풍성한 영적인 비밀로 살아갈 언약의 사람으로 다짐하며 기도하며 말씀받은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